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은혜하여 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인 만큼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부득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11장에서도 계속 자랑입니다. 뭘 자랑하느냐 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때에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 계시, 꿈,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예수님에게 쏟아진다. 그래서 환상, 계시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뭔가 내가 희한한 사람 된다 이런 꿈을 깨세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환상, 계시, 꿈 이런 그 비전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 2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초점이 환상과 계시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 환상과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근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것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그래서 셋째 하늘, 뭐 희한한 하늘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누가 대신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누가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같은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어디로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했을 때 우리가 셋째 하늘, 낙원 한번 따라합시다.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 가고 싶어요. 어디 장소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초점, 눈에 초점이 가느냐? 이끌려가는 거에 초점이 이끌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고 싶고 이런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모습이다?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자꾸 낙원 가고 싶어하고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셋째 하늘, 낙원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셋째 하늘이 뭐 어쨌다고, 낙원이 뭐 어쨌다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 길도 없고 또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을 여러분들이 어디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는 무슨 세계다?
영생, 생명의 세계다. 그 세계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예수 믿음으로 자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지 마라?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끝도 없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 오버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은 오직 어느 세계를 말해주느냐? 예수 안의 세계다. 예수 안의 세계.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십시다. 내가 만일 뭐하여도 자랑, 계속 이 자랑인다.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려고 해?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아.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나 누구를 자랑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장로님 입이 열려집니까? 안 열려집니까? 아니 장로님이신데 안 열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만큼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또 뭐 자식, 손주 이야기 하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지요. 반드시 돈 10,000원 내놓고 해야 됩니다. 500원은 옛날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 자랑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식한테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기 간증 이야기하기 바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참 문제가 많다. 이걸 아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려고?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고 뭐 낙원에 이끌려가고 이것도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마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 다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자만이, 교만이 크게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만약 이런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기죽지가 않아. 기죽지가 않으니까 누구만 자랑하려고 해? 3층 정 예를 들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끌려 갔다 왔다고 그러면요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 뭐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오면 어떻게? 너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사람이 눈이 교만해지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뭐냐? 자만하는 것이 사단의 사자다. 우리는 조금만 신앙에 처음만 있어도 이거 가지고 남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방을 했어 안 했어? 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조금만 그거 하나 갖고도. 그러니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경험이 자기를 자만하게 빠지게 만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니까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나를 드러내는 세계가 아니다. 누구만 드러내는 세계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세계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오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근데 뭐 말을 하려고 해 자꾸. 무덤에서 살아나서 뭐 하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마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꼭대기에서 좌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는 교만한 자구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교만한 자구나. 교만한 자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다. 네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라. 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약하다 이 말이 참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사람은 강해야 돼요. 목사도 강한 목사가 좋아요, 약한 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 이 말의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 강함이 좋아요.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가 되게 하면 절대 거기서는 누가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리느냐? 약한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약하다 했을 때 내가 세상 것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약하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약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아니 그까지만 장로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자기가 강한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돈 있고 힘 있고 건세 있고 빽 있고 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또 뭡니까? 뭐 하여튼 자식 자랑하고 싶고 집, 차 또 뭐 있습니까? 그 정도 됐습니까? 이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 것이 즉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느냐? 약함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또 설명하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래, 시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삼층천 또 뭐라고요? 낙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한번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없다 그러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라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즉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갈 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의 행위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폄하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바리새인 가장 종교생활 잘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리 했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만이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은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던 것처럼 귀신이 다스리는 세계는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고방식이 세상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귀신이 다스리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의 사고방식은 쫓아내리고 누구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술에 취하였다 하지요. 그래서 열한 사도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환상과 계시가 뭐냐? 환상과 계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다? 말세가 시작되면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그 모든 육체가 뭐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다. 자녀들은 모든 육체에 자녀, 젊은이, 늙은이에게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그래서 예언, 환상, 꿈이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예언, 환상, 꿈은 누구만 찾는 거? 예수님만 찾는 거.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앞에는 뭐밖에 없다? 아니 말세 앞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잖아요. 말세 앞에는 구원 얻을 길은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지구 종말을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는 다 심판에 처해지는 세계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그런 말세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예언, 환상, 꿈을 꾸게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 환상, 꿈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18절에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죠. 그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세 1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게 되는데 그 예언이 뭐냐? 이거는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말세의 무슨 모습입니까?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심판의 모습. 20절 읽어봅시다. 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게 무슨 날입니까? 말세잖아요. 말세 전에 뭐가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목사님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를 의미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그때가 지금 무슨 때라고요?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죠. 심판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유일한 피난처는 심판 때, 말세 때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심판 때에 누구든지 예언, 환상, 꿈을 꾸게 되면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앞에서 들으라 했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직 장로님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왜?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그 속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삼칠천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낙원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왕노릇,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에게,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면 첫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게 된다 그랬습니까? 밥 드시더니 다 까먹었네. 네,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디에 쏟아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고. 근데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 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이름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주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4절 우리 공기수 입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까지만 볼까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이죠. 그러면 약하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를 향하여 약하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맞아. 약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말이 아니지만은,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겠다? 예수님을 드러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나를 드러내어야 합니까? 드러내서는 안 됩니까?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서는 약하겠습니다. 왜 두 분은 인사를 안 하셔요? 당신 앞에서는 뭐 하겠다고요? 약하게. 앞뒤로 인사하세요. 앞뒤로. 당신 앞에서는 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는 약해지려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 강해지려면. 장로님은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신 분입니까?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까? 존경하기를 몇 배로 하라? 2배로 하라. 약하신 분입니까?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십니까? 존경하기를 2배로 하라. 그래서 약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약해진다 이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사고방식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무시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람이 다르고 뭐 다르잖아. 아무리 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불편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지금 모였습니까? 예수 안에. 그래,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이 적으나 말하나 그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약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약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약하여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만 높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층천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드러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볼 영원한 천국은 주님 완전히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약해지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자기가 비워지는 게 뭐라고요? 약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감사비전교회 정말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났다면 으르렁대면서 누구를 드러내?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강해지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십자가 은혜는 멀어진다, 사라진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자기를 비우고 이게 약해집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약해질 때 내가 원래 강한 자인데 너보다 나은 자인데 목사님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지겠다. 이거를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보고 낮추면 그 낮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낮아지려면 십자가와 부활 안에만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정말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낮아져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씩 나를 죽이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기에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